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그 구속의 완성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셔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공동체로 모였사오니 성삼위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활짝 열려 천군 천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이곳이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1장입니다. 성시교독 135번입니다. 성령 강림 첫 번째 주보를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5번 함께 교독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5장 부르시겠습니다. 195장입니다. 조영자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사계절을 주시고 지금은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봄꽃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연한 이파리의 초록의 물결이 상가들을 덮고 있으며 철쭉과 백꽃이 곳곳에서 만개하고 있고 장미 아카시아는 꽃망울을 터뜨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도 어느 정도 극복하여 좋은 시절을 지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 또한 행복한 삶을 지낼 때 지구의 또 다른 편에서는 전쟁과 기아로 허덕이며 이웃 국가인 일본은 자연재해로 연일 공포에 떨고 있고 중국은 코로나 대책 실패로 국가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기억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좋은 시절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먹지도 못하고 살 곳도 마땅치 않은 시절에는 오히려 주님께 더욱 의지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갔는데 언제부턴가 물질이 풍부해지고 살기 편해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기보다는 돈과 관문명에 의지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들의 영성은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일이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력 사탄 마귀의 계계와
싸운 이름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안에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동안 우리가 이 금요 성경 공부와 또 매일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또한 홀리 목사의 카톡 나눔을 하고 있으며 이제 올해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제자 훈련을 개강하려고 합니다. 이 수요일날 4월 27일 8시 30분에 개강하는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서 또한 많은 결실을 맺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래간만에 우리 안계순 집사님 출석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함께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를 볼 때 우리 마음이 너무 기쁘고 푸근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계순 집사님 모든 일이 형통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간 마음을 정돈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생활할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향기를 뿜어내며 생명의 결실을 맺는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들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까지 말씀 이제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의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바울이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알리시고 믿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다 믿은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인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도마가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나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성경에서는 12 제자들 모두가
의심을 하였다고 누가복음 24장 38절에 기록한 바 있습니다. 또 마태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동한 후에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까지 하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적어도 마태에 의하면 의심하는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의심은 믿음의 부재 때문에 일어나지. 그래서 마가에 의하면 이 의심을 넘어서 불신에 이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불신한 제자는 의심 많은 도마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비슷했다는 거예요. 단지 도마만 적극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지요. 바로 3년간 공들여 키운 제자들에게 의심과 불신 대신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나타나시고 만나주신 것이죠. 제자들이 못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믿겠습니까? 또한 제자들이 믿고 확신을 가져야 예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전해줄 것 아닙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핍박이 오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순교까지 할 수 있게 되려면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도 자신의 부활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이 확신시키는 방법이 지난주 바울이 증거한 바로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습니다. 무엇이었죠? 성경대로였습니다. 성경대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최고의 권위요, 최종 권위입니다. 성경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내가 말하는 대로 부활하는 건 맞다. 내가 보증한다. 바로 이런 것이. 자, 이제 누가복음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만 알고 아직 부활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직접 나타나셨는데도 자기 선생님, 자기 주님을 몰라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한 제자들이라는 생각이 들죠. 어떻게 못 알아볼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눈이 멀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볼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 볼 눈을 어떻게 얻을까요? 이 말은 누가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해줄까요? 라는 말과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은 눈이 열리지 못해서 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게 하셨을까? 여기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여자들을 통해서 듣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들과 함께 했던 제자 중에 두어 사람은 부활하신 것을 듣기만 했지 보지는 못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잘했다는 겁니까? 잘못했다는 겁니까? 이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못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어서, 그렇게 미련해서 성경대로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냐? 왜 믿는데 그렇게 늦느냐, 더디냐, 이렇게 책망하신 거잖아요. 어떤 성경 번역에는 이 성경 구절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 이게 좀 멋진 번역 같아요. 우리 삶에 맞는 표현 같습니다. 자, 이 번역을 들으면 책망이 분명하죠? 책망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돈으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못 알아볼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화날 만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주 직선적으로 주님께서 말해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 말씀했고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 내가 부활했는데 성경도 못 믿느냐. 이런 책망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친히 모세와 선지자들이 쓴 걸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대해서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도 모르고 믿으려 하지도 않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누구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까? 믿음이 없어도 어쩜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다시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경에 까막눈인 이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해서 깨닫게 하고 성경대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했을까요?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최후의 만찬 때처럼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떡을 먹은 뒤에 예수님을 드디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훌쩍 떠나셨는데 그때 자신들의 눈이 열려짐과 동시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자각했습니다. 여기 뜨겁다는 말이 불타다라는 말이니까 마음이 불과 같이 뜨거워진 현상을 자기가 자각하지 모를 리가 없잖아요. 눈이 열렸고요. 주님을 알아보고 마음이 뜨거워서 불덩어리가 된 것이 사실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을 깨닫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불과 같이 뜨거워지는 현상을 체험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스스로 되었을까요? 스스로 깨달은 것일까요? 연구하고 조사하고 공부해서 깨달은 거 아니죠? 누가 깨닫게 해준 것이죠? 누가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셨잖아요. 이런 깨달음을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12 제자들이 모일 때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어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제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의 마음이 닫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혔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닫힌 마음을 열지 않으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이 닫힌 마음을
열어주었더니 과연 제자들이 성경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가가 사용하는 이 열다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열다라는 이 단어를 그 당시 사람이 쓸 때는 태를 열다라는 말에 주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 새 생명을 내놓기 위해서 태를 열자. 그리고 이 말은 하늘이 열리다라는 말과 같아서 하늘이 열리니까 저절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안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영안이 열렸다. 그래서 새 세계를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영의 세계를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의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열렸다라는 것은 눈이 열렸다라는 표현은 누가에게는 뭐라고 이해를 했겠어요? 계양 수술했다. 그래서 보지 못했던 눈이 수술로 말미암아 훤히 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눈을 다치게 하고 못 보게 하는 물질을 제거해서 열어주니까 이제 보게 되었다는 뜻이죠. 못 보던 사물과 이치를 보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에바다 하면서 귀먹은 이 환자를 고칠 때나 또는 태어나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은 처음 듣것 같은 귀가 열릴다 에바다 할 때도 이 단어는 동일하게 사용했습니다. 눈이 열리나 귀가 열리나 못 보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알아듣게 되었다. 내가 이제 알아듣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 모든 공통점이 의사 선생님이나 하나님이 열리게 해 주어야 열어지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수동태잖아요. 이 말은 마음이 열리기 위해서는 열어주는 분에 대한 절대 의존과 의탁 관계가 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누가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태가 열려서 새 생명을 얻은 자라야 열리게 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 생명이 되지 않으면 새 것들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육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영의 것을 보려면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려야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얘기한 영안이 열리다는 말인데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 영안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줄 수가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주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못 알아본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읽을지라도 늘 하얀 거는 종이, 까만 거는 글씨. 분명히 단어를 읽고 문장을 읽었지만 그래서 뇌에 인식이 되더라도 이게 무슨 뜻인지 깨달음이 없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마치 다메섹으로 사울과 그의 동료들이 말을 타고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만 사울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같은 동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던 거죠. 영안이 열린 자와 닫힌 자의 차이입니다. 엘리사와 엘리사의 종 게하시 이야기도 아시죠?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 중에 불병거와 불말을 엘리사가 보았지만 이 게하시는 영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에 죽은 거 아닙니까? 이때 눈을 열어주었더니 하늘에 불병거와 불말이 가득한 걸 그때 보잖아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의 눈이 닫혀 있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두 제자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듯이 11제자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이제야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성경과 함께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달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소식을 과연 누가 전할 수가 있을까요? 영안이 열려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자죠. 마음이 뜨거워서 불덩어리같이 된 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보았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보았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증인이 어떤 사람이죠? 십자가 부활의 목격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목격한 자죠. 이것을 예언한 성경을 깨닫고 믿는 자를 말합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믿음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활의 주를 전하다가 설사 죽음을 당하더라도 증인이 되겠다는 사람들이죠. 자, 순교자가 되기로 작정했던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훗날에 이 순교자란 이 의미와 증인이라는 이름이 이 단어가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영어에서는 이 마터라고 순교자라는 뜻이 헬라 원어의 마르투스에서 나온 겁니다. 증인이라는 뜻과 순교자라는 뜻이 같아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순교당하고 난 감히 죽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한 대전제가 영안이 열려 성경을 깨닫고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된 사건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직접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을 깨달아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영안이 열려 이 성경을 깨닫고 마음이 불덩이같이 뜨거워져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주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증인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걸까요? 성경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선 주님의 말씀을 좀 더 들어보세요. 오늘 보면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오늘날 우리 영안을 열어서 제자들처럼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해주실 분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했군요. 누가는 그의 사도행전에서 이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이 무엇이냐, 누구냐 질문하고 그분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라고 밝힙니다.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영안을 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돕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님의 이 마음을 여는 역사 없이는 이해될 수가 없고요. 깨달아질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 진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수백 번 통독을 하고 또 수만 번의 설교를 들었어도 여전히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 동시에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역사합니다. 주님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열어 진리의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이 사역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성령님의 내적 조명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내적 증거라고도 합니다. 이 내적 조명이라는 것은 우리 심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빛을 비춰서 어두웠던 우리의 무지를 몰아내고 깨닫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렵게 말했죠. 아주 쉽게 어떤 말 성경을 볼 때 어떤 날 이런 뜻이네. 성경이 보이네. 이런 거예요. 깨달음의 순간 이런 말씀이었고 많은 신앙인들이 고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정말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또 들었는데도 깨달음이 없는 답답함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어느 정도 되었다면 이 정도는 다 알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마음이 정말 괴로운 거예요. 심지어 말씀의 때로는 수면제나 안정제를 먹은 것처럼 스르르르 말씀만 들으면 자는 분이 계시잖아요. 자장가로 들려지는 것 같이 아주 편안히 주무세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좋으시니까. 편안하게 주무시는 분도 계세요.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에베소의 두라노 소네의 유두고 청년처럼 말씀을 듣다 꾸벅꾸벅 졸다가 하늘에 꿍 떨어지는 이런 소리를 우리도 내죠. 갑자기 이 말을 앞에서 이렇게 끊지않아요. 또 어떤 분은 정말 그런데요. 말씀을 듣는 중에 코를 골고 주무시는데 코 고는 자기 소리에 놀라서 또 깨기도 해요. 말씀이 깨달아져서 영이 맑아지고 청명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상태에서는 절대 졸 수가 없거든요. 이때를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분과 말씀을 깨닫지 못한 분의 상태와 현상이 이렇게 뚜렷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눈이 번뜩번뜩거리는 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에는 설교자의 눈동자하고 한 번도 떨어뜨린 적이 없죠. 그럼 대개 설교자하고 눈하고 맞추지 않을 때에는 지금 난 지루합니다. 피곤합니다. 재미없습니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자장가로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설교를 설교자와 회중 간의 눈의 마주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없는 분들은
이게 주무시다가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렇게 반쯤 걸려있는 상태가 좀 야릇하죠? 예. 초점이 없고, 말씀 굉장히 기네. 짜증이 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태는. 어떻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이 말씀을 내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어떻게 내가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 영의 눈이 열리는 경험을 정말 원하고는 계신 겁니까? 이 원함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합니다.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런 원함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돼요.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다거나 말씀은 내 길에 등불과 같다거나 하나님의 성육하는 말씀 내가 먹으면 나의 생명이 된다거나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다거나 누군가가 이야기했던 거 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그게 뭐지?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말씀의 깨달음, 내적 정명에 대한 체험이 없으시다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않은데 말씀으로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깨달으면요 반드시 변화가 그 변화는 내 자신이 알지만요 제3자가 바로 내 변화를 알아봅니다. 변화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보이는 거거든요. 아는 것에서 체험하는 데까지의 거리와 시간이 아주 먼 분들이 계세요. 어느 분은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고 가슴에서 손발로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평생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한 번도 깨달음 없이 한나라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말씀의 영안이 열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마음의 믿음과 확신이 생기면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첫 과정이 원함이에요. 주님 저 깨닫기 원해요. 그 다음은 바로 이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성령님이 인격이라는 뜻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성령께서 하실 때 강제로 깨닫게 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먹기 싫은 밥, 너무 먹기 싫으면 보통 좀 극성맞은 엄마들은 어쩌죠? 숟가락으로 퍼서 입에다 막 집어넣죠. 강제로 먹이려고 하죠. 아이가 그래도 착한 아이는 에이 하면서 먹지만 좀 고집이 센 아이는 어때요? 뿌리쳐서 밥을 다 밥상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때 엄마하고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자, 이거 강제잖아요. 자원에서 맞서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신 것은 자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또 강제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원합니다. 이 원함을 성령님만이 풀 수 있습니다. 인정하고 성령님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제게 오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선생님이 좀 되어주세요.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청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위해 열흘간을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오순절입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요, 오순절 전과 오순절 후가 현격히 달라집니다. 우선 성령께서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줄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와 권능이었습니다. 이 은사와 권능으로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역하지 않고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와 권능으로 사역한다는 점에서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우리의 관심제대로 제자들이 확연히 달라진 또 하나의 점이 성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나면서 학교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심지어 글을 읽을 줄도 몰랐던 제자들이었는데요. 오순절 성령 이후에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가르치기까지 하고 선포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모두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 인용해가면서 주장을 했죠. 모세오경, 시편, 선지서 전체 성경을 꿰뚫고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라고 밝혔습니다. 와, 세상에 이런 기적이 또 어디 있었을까요? 문맹자 취급을 받았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더니 유식한 성경학자들과 논쟁을 했는데 이들이 정말 꼼짝 못하게 두 손 들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서 온 지식이냐? 그들이 놀랐죠. 이것이 성령님의 성경을 깨닫게 하는 사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보다 더 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경의 저자가 다른 아닌 성령님이신데 무엇이든지 모르면 성령님께 물어보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책에 대해서 누구나 평가를 할 수 있고 해석도 할 수 있고요. 또 추측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그 책이 무엇이라고 뜻하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저자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내가 이런 뜻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저자에게 물어보듯이 성경은 성령이 쓰셨으니까 물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 물어보면 되잖아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알려주심이 바로 내적 조명이요 현재적 계시라고 하지. 밝혀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숨은 진리와 메시지를 열어 밝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영안으로 진리를 보게 하시니까 그 본 것을 그대로 제자들이 청중들에게 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갑자기 득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신학자가 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성경을 깨닫게 하는 사역은 오직 예수님의 12 제자만을 위한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전념한 120명의 성도들을 위한 것만도 아닙니다. 바나바나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특별한 제자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는 사역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시잖아요. 아멘. 아멘. 그렇죠.
그렇다면 성령의 내적 조명을 구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구하세요. 성령님을 초대하세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고 큰 기쁨과 확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럼 오늘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령님의 성경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죠? 원하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깨닫도록 도우시는 선생님이신지도 믿습니까? 그렇다면 초대합시다. 이렇게 말해,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3번 크게 우리 성령님을 한번 초대해 봅시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3번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1분 동안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깨닫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주님의 증인 되게 하소서. 다 같이 각자 모습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저자하신 성령을 모든 근거를 부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뜨거운 열정과 확신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영적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어지기를 원하고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복음된 것이 아니라 실현되어지는 생명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만나 즐겁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00장 부르신 뒤에 준비해서 예물 보관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과 생명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네 나를 기어야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눈에게로 닿아 온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나도 생각해 생명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멀리 멀리 흩어지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은 진리이시기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십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지라도 성령님 보내주셔서 주님이 하시던 마음을 열고 성령을 깨닫게 하는 사역을 맡기시고 구하고 원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눈을 열어 성경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깊은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깨닫을 때 오는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11조를 드리고 또한 아버지 감사한 금과 주정한 금과 건축한 금과 성경금과 구제용으로 여러 제목으로 드렸사오니 주여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도 많이 아버지 정리되고 또 산업들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회복되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산업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번성을 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국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이 백성들과 세계 만민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의 회복을 100배를 더하여 주셔서 땅 끝까지 증인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재직들과 젊은 청년들에게 재물 얻는 은사를 넣어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없이 군복무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학업에 열심을 더하여 주시고 연구하는 것이 즐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인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5월에는 가정의 달이 오고 또 여러 결혼식이 준비되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신령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예식마다 우리 성령님 함께하사 하늘의 영광이 되고 모든 가족들과 우리 결혼자들이 기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 속에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임낙교 장로님 함께 하시고 안수하사 치료하시고 아버지 속히 일으켜 세워주시면 우리 전갑순 권사님과 김영환 권사님 연로하신 분들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이시니 각자 말 못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감사드리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8장 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보여주사 복주하게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주의 성령 은혜신 줄 믿습니다. 은산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의 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이 부르소서. 주 예수만 나의 인내와 내 만족함이니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간절히 원하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 깨달음의 기쁨과 충만함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증인되기 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